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여러분 어느 민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바로 유태계의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세계 1등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명령하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는 다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독본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일 정도로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너는 부지런히 너와 내 아들과 내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걸어갈 때나 잠을 잘 때도 이 율법의 말씀을 자녀의 귀에 일러서 가르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3대에 걸쳐서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는데 바로 너와 내 자손과 내 손자의 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3대를 이어가면 무엇이든 계속적으로 전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대는 어렵고 2대만 해도 3대에서 이어져 나면 그것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의 때까지 이어지면 그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수천 대까지 내려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수천 대로 복을 받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성도의 가정이 신앙 3대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수천 대로서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매월 마지막 주일은 신앙 3대 통합으로 이 시간에 교육간의 예배가 전혀 드리지 않고 신앙 3대가 오늘도 이와 같이 한 자리에서 할아버지, 어머니, 손녀가 또 앉아있고 할머니, 어머니, 손녀가 앉아있고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3대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 3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1절의 말씀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을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대 편전하면 중대장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죠. 이탈리아 부대는 로마의 부대입니다. 이탈리아 로마가 쓰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던 때에 로마는 그 국가와 민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한 총리를 파송하는 그러한 총독을 파송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때에 이 가이사라 유대 지방에 이탈리아 부대가 주둔했을 때 그 군대의 100명의 대장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음 2절의 말씀 보면 그가 경건하였다고 했어요. 경건했다.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제목을 땄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방인이지만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자기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만 할 뿐 아니라 백성들도 잘 돌아보는 구제를 해서 위로는 하나님 사랑을 잘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을 실천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잘 구제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선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의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돌보며 입히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경건은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흉악한 자들, 멍에인 자들을 불러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나눠주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 일을 실천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할 때에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이렇게 베드로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백성을 많이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 민족은 피지배 민족입니다. 지배하는 그 사람이 피지배 민족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일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의 과거에 우리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우리 조선인을 많이 구제했습니까? 조선 사람을 많이 선한 일로 돌봐 주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다 강탈해 갔습니다. 정조를 빼앗았습니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압제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배 민족이 어느 곳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군인으로서 그러한 이 지배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을,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로마 백성을 한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을 많이 구제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네, 그래야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일을 잘하고 충성하는 걸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삶이 가정으로 이어져서 가정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풀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 직장에서도 이루어져서 직장에서도 동료들에게,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잘 경외 섬기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여기에 항상 기도한다는 이 의미는 쉬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9시, 3시, 6시에 늘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고넬료 또한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섬기는 그 예를 잘 그는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 시간에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루에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기도의 시간은 언제이며 몇 시간 기도합니까?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시간을 정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하는 시간 기도,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이런 어떤 행동에서의 삶의 일상적으로 하는 그러한 삶의 기도가 아닌
정말 기도 시간이라고 정해서 그 시간이 9시든지 12시든지 오후 3시든지 아니면 새벽 5시든지 그러한 기도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고넬료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또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고넬료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돼. 나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 3대의 목표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서 묻지 않는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의 예물이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면 반드시 또한 놀라운 은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죠. 우리 자연의 원리처럼 이 땅에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이 엉겨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그때부터 비와 눈이 내려지게 되는 것처럼 이 원리가 신앙의 원래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져서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하늘의 보화를 보물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 가족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성도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까지 믿음의 신앙의 모범,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본이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본이 될 때에 우리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본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가르침에 자신이 먼저 본이 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죠. 섬김의 본을 가르칠 때도 내가 주요 선생님 자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합당하니라. 서로 섬기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넬료처럼 신앙의 본을 잘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관계된 사람들이 함께 경건한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0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100명의 부대의 장이었지 않습니까? 대장. 근데 그의 부하와 신하가 경건한 자들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위해 신부를 보낼 때에 경건한 사람을 택하여 보냈다잖아요. 이 얼마나 정말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났을 때 그 지도자가 정말 본되고 본받을 만하면 따라합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본이 되지 못하면 그 지도자가 하는 행위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하는 군인들이 정말 지휘관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지휘관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동에 의해서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그냥 명령에 의해서, 그냥 명령을 내리니까 속으로 욕을 하면서, 뒤로는 욕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명령 때문에 따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본받아 따라가는 경우는 흔치 않을 터인데, 이 고넬료가 그
삶에서 경건한 삶을 본으로 보이니 그의 신하와 그의 하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이 일어나서 고넬료의 심부름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 집안을 함께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앞서 있는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좋은 본이 되어야 돼요. 말과 행실을 통해서 본을,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온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그 본을 받아서 경건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면 본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온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은혜의 자리에 늘 함께 참여시켜야 됩니다. 고넬료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은혜를 받아라고 말할 때 이렇게 경건한 신하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가이사랴로 데려왔습니다. 이튿날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24절 말씀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베드로 사도가 들어가 보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기다렸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으라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놨다면 그의 가족들은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건 아예 당연지사 그 자리에 있었죠. 아니, 친척과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서 그 은혜 자리에 참여하겠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자리에 모으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할 때에 그 모든 멤버들이 은혜를 함께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더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온 가족이, 온 집안이 신앙 3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참여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욥기서의 주인공 욥도 1장 1절에 동방의 우스당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5절에 내려가면 욥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은 그 욥의 자녀들 10남매예요. 아들 7과 딸 3.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따로 드리는 거예요. 10명을 위해서 번제를 따로 다 드렸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행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함께 데려와서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명수대로 기도를 드리고 명수대로 헌금을 드리고 명수대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냥 나 혼자서 국회의원처럼 대표자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면 절대로 가정은 세우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가족들을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저절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몸에 배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셀 사역자들도 사역 잘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려오는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 자리에, 복된 자리에 함께 데려다 놓으면 이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모두가 믿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나라 민족 전체를 끌어안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창을 닫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모든 땅에 있는 것도 생물처럼 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피폐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에 제안하기로 과연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가 생사하복을 주시리가 누군지 대결하자. 바알이 있냐 여호와냐. 그래서 갈멜산에 다 모아라. 바알과 선지자 다 모으고 나도 가서 백성을 다 모아서 거기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참신 누군지 대결하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번제물 올리고 하늘에 기도해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라고 조건을 걸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먼저 기회를 줬어요. 오정 동안 4시간 동안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했지만 끝내 그 신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허상이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은 다 허상입니다. 그것은 복을 주신다고 우리는 믿지만 복 줄 수 없어요. 그건 다 거짓 허상인데 어떻게 복을 줍니까?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신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들습니까? 850명의 기도를 한 것이 얼마나 웅장했어요. 갈멜산 전체를 뒤를 정도처럼 크게 소리질러 기도했고 4시간 동안 나중에는 종교의 결에 따라서 자기들이 막 응답이 안 되니까 칼을 가지고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처절하게 부르짖어야만 그들의 신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응답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물리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여기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홀로 하나님의 선으로 남았지만 엘리야는 12돌을 취하여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그는 홀로이지만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내가 12돌을 취하여서 완전하게 이 백성들의 제단을 수축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걸 경외하라면 여러분 중에 모두가 다 하면 좋지만 하지 않을 때 혼자라도 여러분 이제부터 가족들 전체에 요배한 명수대로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전체를 놓고 그 모두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불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비가 내려지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엘리야의 심정으로 욕과 같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명수대로 온 찬들과 함께 더불어서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하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예화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근데 남편은 참 평소에 모든 것은 다 좋은데 이 교회에 나가자는 얘기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늘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님이 남편을 데려오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남편은 아무리 해도 안 들어오니까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새벽 기도했어요. 그리고 옆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 우리 남편 신발이라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주인을 하나님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심정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우리 셀장님이, 여러분 셀장이 참 셀레브들인데 어렵죠. 요즘 삶이 다 우리 성도들이 바쁘고 분주하니까 뭐 함께 예배 시간에 참여하기 힘들고 전화도 잘 되지 않고 그럴 때에 셀장님들은 또 그 사명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안 모여주니까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여기 보고 오면 혼자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래도 사명을 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셀장님들이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 셀장님이 기도하면서 홀로 예배드리고 셀원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 셀장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집에 셀 예배 드리면서 방석을 셀원만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다 앉혀놨어요. 거기다가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셀원도 이름을 적어서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저 성도들이 다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온 가족으로 더불어 온 민족으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열정과 열심으로 영혼들을 주님의 자리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2024년이 저으로 마지막 주간이 됐습니다. 2024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무엇을 여러분은 기도하실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 모두도 다시 한번 2024년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집안이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친구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이런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이 그 소망과 그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해를 준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일찍 오셔서 그런 플랜을 짜라는 거예요. 2024년도에 여러분이 물론 사업에 대한 계획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모든 진로에 대한 계획 다 있을 것입니다만 그 계획 속에 중요한 계획은 신앙의 플랜을 짜는 것입니다. 52주를 성수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로 준비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새해를 복되게 맞이할 수가 있게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온 집안이, 신앙 3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복을 또 내려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백부장이었지만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그 기도가 상달되었고 베드로를 청하여 은혜 받는 자리에 또한 친척들과 간 친구까지 다 모아서 기다리고 은혜 받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우리 모두도 온 집안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구원의 자리, 예배 자리, 축복의 자리에 다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